오늘은 이사야서 개론 두 번째 시간으로 각 장별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 논쟁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32장 1절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의 시작과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신명기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신명기의 후편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유다를 향한 주님의 고발은 2절부터 6절까지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았다. 자기들이 하나님 신이라고 믿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신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직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과 죄악이 가득하며 악을 행하는 부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렸고 거룩한 분을 진노하게 했으며 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병에 걸린 육신 같아서 머리는 아프고 마음은 녹아내렸고 건강은 완전히 잃어버렸고 상처만 남아 이 상처는 서럽고 감염된 상태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 책망을 하시는 걸 7절에서 9절에 보고 있습니다.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도시는 불에 탔으며 이제 작은 무리만 남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 보여주기만 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거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21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을 바르게 하면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바르게 돌아와서 거기 합당한 행동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2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주의 날에 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끔찍한 심판의 날을 오는 것을 경고합니다. 주의 날에 임한 후에 왕국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대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민족들이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구약에 있는 그 날짜에 1년에 2번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오는 거예요. 다 와서 한 번씩 경배하고 가겠고요. 어떻게 이동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에 주만 홀로 높일지라 11절, 17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10절에서 12절 사이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22번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잠언의 경우처럼 어떤 두 개를 비교하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 높아졌지만 주님의 날에 내려질 것을 말씀하면서 두 상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학대한 것으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것으로, 흰머리를 존경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부강하고 막강한 국가도 거리에서 사고치는 10대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제대로 법을 집행한다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지 않은 여자들이 백성을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성 판사, 여성 대통령, 저건 뭐 여성을 비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부여하거나 아니 권위를 부리거나 아니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문제의 기본적인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체계를 무시하는 여성들이 권력이 바르게 사용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잘못되며 결국 갈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적 의보다 외적 모습을 중요시하는 자는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음이 먼저예요. 그렇죠? 4장은 주의 날에 임한 끔찍한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하게 되면 이제 남은 거죠. 남은 자들은 주님의 가지인 메시아를 만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깨끗하게 되고 회심할 것이며 피난처를 제공받고 보호받을 것입니다. 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와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빠르긴 하시죠. 차리죠. 66장까지가 있어서 포도원과 그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 포도나무입니다. 8절부터는 저주가 시작됩니다. 먼저 농경사회를 무너뜨리고 도시를 건설한 자들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이게 세상 학문에서는 농경시대, 철기시대, 충분시대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지역에 발달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철이 많으면 철이 발달되는 거죠.
허리 없이 돌이 많으면 돌이 발전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술 취한 자들을 저주합니다. 주목할 점은 술은 항상 육신의 감각을 자극하는 음악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불을 깨지, 엇박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읍점 이렇게 갖고 앞에 단어를 앞에다 이렇게 꾹 넣고 뚝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런 리듬들, 이런 건 육신을 자극하는 음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경고가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처하게 될 세 단계의 죽음. 처음에 죽죠. 그 다음 지옥에 가죠. 그 다음에 큰 왕자 심판에서 죽음을 들어가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담대해도 결국 정죄받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과 다투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 질문을 내고 따지고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될 거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도 저주가 임하게 될 겁니다. 의무를 받고 사악한 자를 정당한 자에게도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판사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재림에서는 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 위에 딱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장로들이 하는 그런 행조를 하게 될 건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6장은 1절에서 5절에서 오시아 왕과 영원하신 왕을 비교합니다. 영원하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한쪽은 죽었고 다른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서 왕좌에 앉아있습니다. 이사야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우주에 있는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들이 전능하신 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소리는 마치 하늘이 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불결한 존재인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 이걸 봤어요. 그래서 불정한 입술에다가 숫덩이를 넣어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본인이 하나님 앞엔 불결한 존재라는 걸 다 인정을 했어요. 그는 자신과 같은 인간들이 하고 거할 때에는 이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요. 그래도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는 안 돼. 내가 좀 착하게 사는데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는 기적이라. 그가 왕자에 앉으신 분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깨끗하게 되었고 그의 죄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깨끗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할 사람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의 일을 자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다시 가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들어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사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항상 환상을 보고, 환상은 미래에 있을 일, 닥칠 일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 그래서 앞으로 상상해서 뭐 되겠다 이런 비전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눈으로 보여주는 게 비전입니다. 환상, 그리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고 깨끗하게 되고 섬기고자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명을 받고 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일하도록 다시 말하면 새 마음,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을 보는 눈, 응답을 듣는 귀, 일하려는 마음 그 이후에 이사야는 백성의 마음이 거만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는 신약서에서도 신약성경에도 6번 반복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세 번의 위기의 순간에 인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회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할 때. 또 두 번째, 공회가 주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할 때.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집회를 마친 후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 하 15장부터 16장을 읽어야 합니다. 예언서에서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세운 북왕국을 예표하는 이름입니다. 나중에는 사마리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혼혈족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본토에서 추방된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의 흩어진 자들과는 구분해서 이들은 주님의 날까지
세상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7장은 임마누엘과 처녀 탄생에 관한 엄청난 메시아적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처녀를 통해 이 세상에 올 것을 표적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주신 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죠. 이 표적은 주님께서 친히 주신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이 표적은 아하스가 아니라 다윗의 집에 주시는 표적입니다.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집에서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집에 동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표적을 이전에 주신 적은 없었고 이것과 비슷한 일이 하늘이나 땅 끝이나 땅 아래에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표적은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시기까지 다윗의 집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뒤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시대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진정으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드셨고 다른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셨습니다. 14절만 처녀 탄생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랬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직 한 분에게만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왕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고 그런 보장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15절과 16절의 시간은 아시리아가 시리아를 침공했을 때와 에브라임의 왕의 베가가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할 때, 10년 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사의 아들은 이때 아스였습니다. 8장에서는 이사의 두 아들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첫째 아들은 7장에 나왔고 둘째 아들은 8장 4절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목적은 이사의 아들이 아하스 시대에 표적이 되는 것처럼 다윗의 집이 영원한 메시아의 보호를 받을 것임을 확신으로 아하스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7장 14절 처녀가 아들 낳아 임마누엘 그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8장에서는 다마스쿠스와 시리아의 몰락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을 선택함으로 그 결과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서 은혜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게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는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또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들,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이죠.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구원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이에요, 이게. 다 신호 이름들입니다.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이것을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 예언은 문맥과 동떨어진 다른 시대에 관합니다. 원래는 역사적으로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사야서를 기록한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 이후에 그때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에서 10절은 주님을 거부한 세상 민족들에 대한 말씀이고 9장 1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7장 10절은 이것을 성취한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예언을 주시면서 메시아가 비춰주는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어깨로 정권을 주셨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던 거죠. 주님은 목자로서 자신의 어깨로 이루어진 양을 찾아 지셨습니다. 10장은 대환란에서 남는 자들의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짐승의 통치 아래 멸망하는 이방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가 에브라임을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열왕기 하 17장 문자적 통치입니다. 이는 유다를 멸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다른 민족들을 멸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침에 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민족을 치고 또 어떨 때는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고 물론 이방인이 잘못하면 또한 그들도 벌 하십니다. 대환란 때 짐승이 이스라엘에게 짐을 주는데 주의 날 재림하는 때 메시아께서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주는 의미입니다. 10장에 나오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짐승의 모형으로 볼 수 있고 짐승은 이스라엘을 위한 대환란 때에 완전히 파멸하려고 할 겁니다. 11장 천년왕국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줍니다. 6장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 복음성과 가사가 두 군데가 나오죠. 그렇죠? 물을 바다가 덮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 중이고 인디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그런 중이죠. 이 말씀의 순서는 계시록 19장부터 20장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죠. 12장에 나오는 찬양의 노래도 예언적 사건의 순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직전 혼란에 빠진 민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2장에서는 이사야의 때에 이마의 파멸의 심판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는 루시퍼의 타락에 관한 말씀도 나옵니다. 루시퍼의 죄는 그만이었고 그는 주님을 떠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뜻 I will 내 뜻을 세우겠다. 이런 뜻을 이루게 했습니다. 15장과 16장은 모압이 받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문자적인 그냥 어린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나온다고 다 그냥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17장은 다마스쿠스와 사마리아의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18장은 에디오피아의 임할 심판이 예언하고 있고 20장은 이집트의 임할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21장은 바벨론, 어돔, 아라비아의 임할 심판이 예언합니다. 22장은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에 관한 말씀이며 2장에 나오는 교만한 셈나는 짐승의 모형입니다. 정당학대에 통치하는 엘리야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장의 문맥은 거짓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참된 그리스도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뒤밑에 거짓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지 이거를 분별을 이상하게 하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잘못 이해하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열심히 살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23장은 구로에 임할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2장은 10편 45편과 함께 있고 2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의 민족 중 하나가 구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항상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미리 경고하십니다. 24장부터 27장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대적에 관한 예언입니다. 기분 좋은 축복의 약속이 담고 있습니다. 24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증거으로 가득하고 24장은 1절부터 주의 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의 보존에 관한 노래가 이어지고 진노가 계속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로 이어집니다. 이 장에 나오는 것 중 아무것도 아직 성취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 다 성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5장은 16장까지가 있습니다. 25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며 주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인해 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렵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16장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긍휼로 인해 찬양을 드리는 유다의 천년왕국 노래입니다. 여기에는 대환란 중에 그들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고 평안과 구원에 관한 확신을 주어졌습니다. 또한 끔찍한 아마게돈 전에 환란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예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을 다 갖다 끌어다가 여기서 다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래서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인 줄거리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구약의 어디 예언성취, 어디 예언성취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진짜 다룰 게 너무나 많은 책이에요. 27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중에도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흡수를 때릴 때도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났지 않을지, 상처는 분명히 나라고 때리는데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 마음이 있죠.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파멸하였고 남은 자들을 돌아올 것입니다. 18장에는 에브라임에 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 지파가 심판받는 것이 약속되었고 에브라임의 운명은 유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29장에 나온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L자 들어가면 예전에 L자가 들어가면 EL, L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엘로힘, 엘란트라 그랬다가 우리가 그쪽 중동 국가 쪽으로 L자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L자를 빼고 란트라 이렇게 해서 팔았던 이유가 있죠. L자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차에 이름에 붙이면 란트라로 팔았다. 아리엘, 이런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포위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원수를 마지막 때에 다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편에 보면 다윗이 원수들을 원수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들이 다 그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때도 필요한 때는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진짜 마지막에 원수를 끝까지 갚아서 딱 마무리가 되는 거는 재림 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천연왕국 끝나면서 한 번 더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마귀와 그에 따르는 영들과 그에 따른 무리들이 또 반란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진짜로 끝나는 전쟁입니다. 30장에서 31장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에 대한 예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2장에 우리는 왕과 그분의 자유로운 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죄와 고난이 나오고 또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품은 미래의 소망과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장의 주제는 아시리아인들에 대한 징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34장은 아마겟돈을 바라보고 있으며 아마겟돈 전쟁에 이어 주의 날에 임할 끔찍한 파멸과 멸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35장에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왕국과 땅의 회복과 주님의 나타나심과 남은 자들의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기원하는 내용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은 미래의 전조를 담고 있는 매우 귀중한 역사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이후에 히스기야의 통치 6년에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취했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오만한 정복자인 사네립은 군대 총사령관인 납사게를 이집트로 향하는 대로인 유다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납사게는 히스기야의 대표단을 만나서 유다가 이집트를 신뢰하는 것과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십니다. 37장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가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사자라는 게 짐승사자가 아닙니다. 메신저예요. 말을 전해주는 사람. 사신 모습으로 상담과 기도를 요청했고 예언자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중에 랍사게는 라기스 북쪽에 위치한 유다의 요새 도시인 림나를 포위한 사네립을 찾아갑니다. 이집트의 25번째 왕조인 네 번째 왕이 된 비르하가가 공격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자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위협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또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확신을 주셨고 이사야를 통한 원수를 파멸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은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38장에서 히스기야는 심각한 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정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15년 더해집니다.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해서 항상 다 좋은 것은 아님을 히스기야의 경우로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 응답을 통해 연장받은 인생의 기간 중에 비극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39장에 갈대아인 발라단의 아들의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제사를 보며 호화로운 선물을 주며 유대인들이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들에게 자신의 소유한 모든 재물과 능력을 보여주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책망했고 바벨론이 유다로 돌아와 유다를 사로잡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은 회개했으나 왕국은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이 경고에는 그의 아들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의 씨에 관해 주신 주님의 왕조에 관한 약속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해서 어떻게 씨가 멸절될 수 있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연장을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다윗의 씨에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누굴 통해서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연장되고 있는데, 씨가 보존되고 있는데, 거기서 자신으로부터 멸절을 시키는 그런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제공한 거죠.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15년 중에 셋째 해에 태어납니다. 아들이죠. 왕의 아들들이 내시가 된다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과 관련 있게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들이 내시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는 엘리 제사장과 비슷하게 이사야서 40에서 47장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정복하는 이방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분으로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사로잡아 간다는 겁니다. 유다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후 페르시아가 세상을 휩쓸었고 이런 왕국 국가들은 모두 우상을 섬겼으며 유대인들은 강대국이 섬기는 우상이 참된 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신하고 싸운 그리스 신하 보면 그렇잖아요. 신하고 싸우는데 어떤 신이 더 세? 이기는 신이 더 센 신. 그런 식으로 그들은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47장에는 반복해서 이방의 우상들과 참대 하나님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은 성경에서 가장 즐겁게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 부분의 큰 주제는, 세 번째 큰 주제는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름이 언급된 고레스에 의한 구출입니다. 40장 3절에는 침례인 요한에 관한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같이 듣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의 큰 길을 걷게 만들라. 3절입니다. 요한의 사역에 관한 예언이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막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을 때, 읽고 연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번쩍 크게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방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나는 가서 자아가 아니고 여기 보면 소리예요. 그죠? 요한의 사역에 관한 예언은 자아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이들을 흠파라고 보내는 거구나. 이걸 알고 그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사역을 안다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소리는 이사야의 소리가 아니면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목격한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왕국은 다시 미래의 성취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40장은 약속한 위로의 상태와 위로자의 성격과 위로를 받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41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관해 고발하시고 42장에서는 주님의 종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임을 확신을 주십니다. 44장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결과 그들은 참되시며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에 관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45장에는 유일하게 이방인 중에 메시아의 모형인 오레스가 나옵니다. 이방인 중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이 한 인물밖에 없는 것. 그는 메시아의
명칭 중 하나인 나의 목자라 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와 예수님은 모두 이스라엘의 원수를 굴복시킬 것이며 거룩한 도시를 회복시킬 것이고 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46장의 47장은 바벨론으로부터 구속에 관해 다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 나오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4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 연단받게 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9장은 메시아의 섬김과 사명에 관한 다루고 있고 50장은 메시아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51장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51장에는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과 깰지어다는 말씀을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깨어있지 않으면 귀를 기울일 수 없죠. 자고 있는데 무슨 귀가 열려요.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이사야서 54장은 가장 거룩한 장이라고 불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인품과 고난과 죄값, 죄치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리와 교회와 함께 오심과 완전히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이 함께 영원한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는 게 마땅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불쌍을 당하였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심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54장에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빛나는 기쁨으로 인도했습니다. 민족은 회심하여 축복을 받으며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5장에서 메시아의 희생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51장 1절에 보면 오호 오라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구원을 받는데 값없이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정결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국민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56장에 의하면 천년왕국에는 이방인들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민족들이 있죠. 양의 민족으로 구분되면. 그리고 56장 7절부터 5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사악한 통치자들의 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58장에는 참된 경배와 거짓 경배를 비교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58장은 주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심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의 죄와 불신에 대한 말씀하시며 그들의 회개와 자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것과 재림하시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도 60장에는 우리는 천년왕국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61장에서는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일하시는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천년왕국 간다고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데 여기 그냥 힘들어서 끙끙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뭐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삶의 일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하면 부정적인데 천년왕국 때나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왕국, 하늘왕국이 통합되는 마지막 때는 이 일이 즐겁고 기쁨을 할 수 있는 일이죠. 62장은 그날에 온 세상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영국. 63장에서 메시아는 복수하시는 분입니다. 재림의 분노는 정해져 있습니다. 64장에서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율 가운데 답하십니다. 자비 이렇게 두 번 있었죠. 이사야서 65장과 계시록 21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9번에 걸쳐 자신의 뜻, 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에 나온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배교하게 될 것이지만 불신의 상태로 모일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며 예전의 경배가 재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선전한 때도 마찬가지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않을 것이며 주님께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드리면 이방민족이 선전한국에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민족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마음이 없으면 이거 드리려 하겠죠. 무서워서 드리긴 드리는데 억지로 하겠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다니엘서 9장과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11장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의 숨습니다. 오직 적은 수의 남은 자들만이 주님의 말씀에 떨며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경배를 드려야 된답니다. 배교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을 미워하고 조롱할 것이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태어날 것이고 그 후에 영광이 임하고 예루살렘 도시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천년왕국이 시작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수와 진노의 재림 직후에 살아남는 이방인들은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의로운 자들의 축복과 사악한 자들의 멸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끝으로 이사야서에서는 구속자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죠.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25회 사용되었으며 다른 구약 성경에서 5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자이시면서 창조자이십니다. 주님은 거부당하셨으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5회를 마칩니다.